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9월 26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중이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잘 회복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은혜 넘치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흘러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로부터 오는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소리를 못 찾습니다.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하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한 마음,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며 주옵소서.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물을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인을 행세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순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중요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는 변성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저희의 생명이고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께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주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언행을 하지 않았나 묵상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에 대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나 그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발리 세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1년을 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목청 높여 드릴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리 세움교회의 성도들, 발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부모의 형제와의 왕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발리의 모든 성도와 교문을 축복하시어 주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을 성심껏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발리 세움교회의 정문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의 건강검진 등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과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넉넉함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세대에게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 헌금과 또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린 감사 예물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터져 있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리의 하늘길이 속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특별히 그 복음의 그 여정도, 복음의 발걸음도 인도네시아 땅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을 또 신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리로 돌아가기 전에 신방이 필요한 가정도 있으면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황양미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모는 몇 년 전에 성인 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이상은 금수저와 흑수저로 대표되는 수저 계급론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경제적 뒷받침, 부모님의 재력을 꼽았습니다. 37%나 되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인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성실성을 중요하게 보았고요. 다섯 번째는 학벌 및 출신 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남녀들은 자신의 수저 계급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흑수저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5.3%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금수저에 가깝다는 응답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6%는 금수저와 흑수저 사이, 대략 은수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수저계급의 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흙수저라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금수저를 능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어렵겠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62.6%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인 이 입다도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승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에서 큰 용사로 그렇게 불리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기생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생의 자식은 사생아로 취급을 받습니다. 율법에서 사생아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는 이러한 운명적인 어떤 핸디캡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입다의 아버지는 장녀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한 집안에 그를 데리고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복 형제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입다를 왕따시켰고 그들을 그 입다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복 형제들은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입다가 큰 용사로 불림을 받았고 그만큼 그는 지혜롭고 힘과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어두운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졌던 그런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형제들은 그 입다를 시기했고 그를 쫓아내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출생부터 그의 성장 과정만 보면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생의 아들, 서자, 아니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렇게 각종 비참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영웅 대열에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거기에 입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 입다가 믿음의 큰 용사로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사 입다의 어린 시절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는 큰 상처 중에 하나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은 구성원 서로에게 엄청난 지원자가 되고 에너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특히 부부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관계 또는 가족의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갈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습니다. 평상시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이 전혀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불만도 그리고 짜증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간 갈등과 불만은 애정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부정적인 관계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예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녀나 친구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보고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비판과 약속을 깨는 행동, 짜증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몇 년 뒤에 그 사람과의 친밀한 그런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그 사람과 사이를 영원히 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미워하고 멀리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인데,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이유로 내가 정말 관계를 혹시 끊으려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기에 그보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가족이니까 하고 더 이해하고 그들의 허물을 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비멜렉도 이복 형제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이복 형제들 그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도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어떤 보복을 가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다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갖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닮은 것은 자신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그 형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영적으로는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입다 같은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냥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믿음의 큰 용사로 불리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 잡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건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돕 땅으로 피하여 갔을 때 그의 주위에는 건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다가 그들을 데리고 어떤 조직 폭력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어떤 조폭의 두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인 입다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바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의 등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하고 있는 입다에게 고향 지도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급해진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싸울 지도자는 입다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입다를 데리고 가려고 입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토록 그를 원했을까요? 언제는 천한 기생이라고 아주 몰인정하게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는 아쉬운 소리로 입다를 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처한 환경은 매우 불행하였지만 그는 그 환경에 짓눌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용사인 자는 없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 자신이 철저한 자기관리와 믿음의 성장에 매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고 학문에 학문을, 인격에 인격을, 믿음에 믿음을 성장시키며 철저한 자기 관리를 잘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입다를 기억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얼마든지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금수저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흙수저로 태어났고 자랐지만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용사로 불리움 받은 입다는 저절로 얻어진 수식어가 아닙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하여 잘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가 믿음의 큰 용사로 불리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입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 능력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암몬 자손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떤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뒷부분에 사사기 1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냐면 그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모든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들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나 어떤 인기나 명예나 어떤 여러분의 감정이나 성공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다른 특별한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결국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위대한 것은 그가 높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성공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 그리 행복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해버립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맨 먼저 맞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큽니까?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서로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종족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사가 몇 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땅이 뭐였더라? 평온했더라. 그 12사사의 어떤 대부분의 사사들이 끝에는 그 사람이 몇 년을 다스렸는데 그때는 평온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의 그 다스렸던 시대에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사사기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안에 평온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고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2%의 그 안타까운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용사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용감한 군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었는데 항상 승리하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풍성하고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것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안일함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너무 거대해지고 풍성해질 때 바로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12사사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자격 요건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환경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결국 성숙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그 불평과 원망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어려운 환경을 이제 극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